에베소서 4장 13, 14, 15, 16절 사랑이 아니면 차라리 멈춰 서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차라리 멈춰 서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앞에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자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물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자와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선물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선물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또한 누구라도 조금씩은 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마치 예수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듯이 한 사람이 다 받는 거 아니고 또 조금도 못 받는 사람, 조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자라고 하는 구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 면에서 성직자고 평신도의 구분은 사실 무의미해요. 사역이라는 면에서 보면. 목사가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선교지에 나가서 섬기는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섬길 수 있어요. 물론 교회 바깥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달란트를 받으면 가르치는 사역에서도 얼마든지 목사 타이틀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역은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사역 같은 건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구원을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아는 그런 신앙생활에 물들어 있는 평신도 성도들, 그분들은요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하는 구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구절이에요. 12절 다시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님들이 그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돕는 역할이죠. 온전케 한다나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는 뜻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뭐를 하게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봉사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죠.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사역하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었어요.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3절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몇 번 말했는지 몰라요.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나뉘지 말고 하나 되라. 다른 말로 그것은 오늘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교회가 자라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하는 그 의미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슈퍼스타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면 되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써서 열심히 충성하면 돼요. 몸의 지체로 예를 들면 코는 코의 역할을 하면 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내가 코 역할도 하고 다리 역할도 하고 눈 역할도 하고 내가 슈퍼스타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 표현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돼서
성도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내가 하는 주일학교 사역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하는 찬양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는 새신자 영접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는 주차장 사역을 통해서 등등 사역은 무엇이 되었건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왜? 다 몸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라나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각 지체들이 하나가 안 되고 따로따로 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린아이 그랬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은 다른 데서 우리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러죠. 그 의미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같이 유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을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어린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어 속임수에 잘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고 하는 까닭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이기적이라 그래요. 아직 전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전체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길을 써서 빼앗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건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모든 관심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합니다. 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요? 그게 더 고상해 보여. 때론 그게 훨씬 더 내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여. 혹시 속임수에 그랬죠? 오늘 14절에. 누군가에게 속아보신 적 있으세요? 믿었는데 속아보셨어요? 많아요? 자,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해보려고 하다가 속는 일은 없잖아요. 인간관계, 많이 속아보셨겠죠? 인간관계에서도.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인간관계에서는 속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상대방을요,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데 속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옆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옆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지 내가 신뢰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보살피지만 언제라도 나를 속이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혹시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면요, 그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 다 나를 속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았다고 해서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데 보세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합창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화음이 안 맞는 하나가 턱 튀어나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이익을 쫓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에 피가 튀도록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죠. 내가 내 이익을 쫓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내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의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16절에 그랬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즉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몸을 이루는, 즉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맘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명령체계를 따라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야,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 생각이 야 나만 이거 바이올린 잘 연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스킬이 나만 이렇게 월등하게 하여튼 탈출하게 바이올린 잘 연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생각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굳이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요. 그런데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 아니 혼자 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말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의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항상 공동체예요. 사실 둘만 있어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기독교 영성은요, 서로 다른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물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리스도인이 성격적인 문제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 그럼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야구팀에 가서 야구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자,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에게 비위 맞추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높은 도덕성과 십자가의 섬김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어도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중에 동방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레오라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저 이 여행하는 팀을 위해서 막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행 중간에 레오가 이 여행팀을 떠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여행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여행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사람들에게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그 이유를 곰곰이 찾아보니까 허드렛 일을 하던 레오가 없어진 이후로 그렇게 불편해진 것이에요. 허드렛 일이었지만 레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고 배려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팀으로 모이면 그 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회의가 필요하죠. 그러나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예요. 만약 회의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회의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팀으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을 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여서 뭐예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그거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회의 같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가 되어 자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데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해가면서 회의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둘로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따라서 15절 앞부분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는 것, 참된 것, 옳은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옳은 것을 말하되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라. 우리말은 말하라를 한다라고 하는 동사로 해석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했어요. 무엇을 하여도 사랑으로 하여라. 근데 우리는 누가 옳은 일을 하느냐, 누가 옳은 말을 하느냐에만 관심을 갖죠. 정작 그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해야만 한다는 데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 무척 민감해요.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옳은 사람인 줄 알아요.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자기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옳은 말을 못해서 안달이에요. 신문 보세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씩 다 하는데요. 그중에 틀린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옳은 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가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옳은 말을 하기는 해. 근데 사는 게 힘들어요. 옳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한 말잔치였어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을 좀 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들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에만 밝아요. 다들 자기들의 표를 의식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옳은 말 같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내놓은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옳은 말은 넘쳐나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일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인류의 첫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불순종했던 열매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였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것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하는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악과의 의미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면 그게 선이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면 그것이 악이었어요. 네?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는 판단,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그러셨죠. 저러다가 쟤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내쫓고 천사들하고 불칼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십자가의 예표예요. 사랑의 나무예요. 하나님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점점 자라고 성숙해 감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물론이거니와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시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죄가 틈을 타게 되었고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반역의 마음을 품었죠. 그날 이후로 생명나무는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는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어졌습니다. 불칼로 지키셨잖아요. 못 보게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삶을 사실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 주장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 우리 하루 종일 그것 가지고 싸워요. 내가 옳다. 언제까지 그래요? 죽음을 눈앞에 둘 때까지 인간은 그 길을요,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 가서야 결국 그렇게 고백해요. 아니야, 내가 틀렸다고. 내가 살아온 삶이 틀렸다라는 것을 죽음 앞에 가서야 고백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유익만을 쫓아갈 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5살짜리 예솔이가 그래요, 보면은. 특별히 예솔이가요, 자기 동생 예나를 안고 가려고 그럴 때, 자기가 예나를 지금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기가 예나를 꼭 안고 이렇게, 어디로 옮겨갈 때는요, 보세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고집 안 꺾어요. 나 아니면 예나를 지킬 사람이 언니의 보호 본능인가 봐.
누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얘 나를 꼭 자기가 안고 가요. 꼭 그래요. 그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내가 옳기 때문에 황소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든지 말든지, 가정이 깨지든지 말든지. 왜 그래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가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아요. 결국 막다른 길목에 가서 부딪혀 산산조각 부딪혀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하며. 아무리 내가 옳아도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그 속에 사랑 없으면 사실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도 그 속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면요, 상대방 마음에 전달되지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옳은 소리 한번 듣고 싶으세요? 누가 나한테 바른 말 한번 듣고 싶으세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러지 않나요?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내 아내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내 남편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옳은 말을 혹시 힘으로라도 몰아붙이면요, 마지 못하는 척 움직이긴 하지, 마음으로 감복해서 움직이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흔히 대화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대화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요, 옳은 말을 하는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옳은 말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옳다라는 것을 강제해서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하는 행동일 때는요, 때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요.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말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오셔서, 야, 일단 앉아. 여기 좀 앉아봐.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이게 틀렸잖아. 너 이게 틀렸잖아.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앉혀놓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설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가 틀린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안 하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요, 사랑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말하는 것,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것.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요, 사랑으로 하는 말 아니면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면요, 그 행동 멈춰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만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옳은 말만 하는 부모 밑에서, 옳은 말 한다는 게 뭐예요? 지적하는 거지. 뭐 이게 틀렸다, 이게 맞았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다시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만 재단할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 외에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결코 그 말을 듣지 않던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는 마음이 움직여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결코 들으려 하지 않던 아내가 남편의 사랑 앞에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옳은 말을 해주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어버리셨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버리셨어요. 사랑해버리셨어요. 십자가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하시고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했기 때문에, 감동을 하나 먹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참된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귀가 따갑도록 옳은 것이 뭔지, 진리가 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길로 살고 싶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사실은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참된 길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받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랑받으면. 인생은요, 내게 옳은 말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것, 옳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지요.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남편이기에 그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의 옳은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사랑이 참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또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약 먹었어? 왜 그래? 뭐 또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가끔 한마디씩 던져오는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요. 우리 돌아서서 또 그러잖아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 뭐 이래가면서 우리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나 봐요. 사랑은 뭐고, 고린도전서에서 맨 앞에 뭐라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long suffering. 혹시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이 아무리 해도 이렇게 사랑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진심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찌 알아?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아무리 옳은 일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옳은 일 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말아먹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해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많아요.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우리가 열심히 옳은 일 하죠. 열심히 우리가 옳은 말 하면서 살기는 살죠. 근데 내가 맺는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고 잘 풀려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있어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가? 혹시 나는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교묘하게 내 욕심, 내 정욕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멈춰서세요. 오직 사랑만이 관계를 세우고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옳은 말만으로는, 즉 진리만 가지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항상 같이 가요. 진리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역사를 따라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 역사를 따라 세워져가는 함께 가는 교회, 교회의 교회됨이, 가정의 가정됨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남들 앞에 옳게 보이려고 처절하게 살았던 하루는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사랑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친 하루였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옳은 말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입에서 옳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사랑을 하려고 해도 또 받아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뱅뱅 돕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혹시 그냥 튕겨져 나오더라도 또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모범이 되어 주시사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